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축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의 행한 일들을 의롭다 말씀하시며 그 일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오니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무더위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는 여름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무쌍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우리의 몸과 영혼이 강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나라 8월 15일 광복절 해방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의 압제 아래 국가와 언어, 문화를 잃고 36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갖은 고통과 만행을 겪고 인권을 유린당하며 생쥐옥과 같은 삶 속에서도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순교를 당했고 그 고귀한 피를 흘림으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셨던 그분들의 고귀한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 우리의 심령밭에 뿌려서 대대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 그치지 않고 가슴과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호흡 전부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듯이 이 무더운 여름을 잘 견디면 시원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지혜롭게 우리의 어려움을 감내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는 주위의 강대국들 틈 사이에 끼어서 견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웃 우방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국률과 자비의 주님, 국가 경제의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과 일자리를 내 땅에 찾고 있는 실업 청년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열악한 시루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찬양을 준비한 필그림 찬양대를 기억하셔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지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뜨겁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바다 구역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구역 연합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이어서 우리 각 구역별로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후 헌신 예배 시냇가의 신문나무 구역 에베네셀 구역입니다. 수요 예배 특송 이남전도회 오남전도회입니다. 남녀 전도회 원래회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제38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수련회가 19일부터 21일까지 실촌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전도 세미나가 22일 날 오후 2시에 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익산에서 극동방송 주최로 전도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군산에서 하는데 마침 가까운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1시 30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기 새 태신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 명씩 우리 호명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혜민, 오설인, 김치형, 배현석, 조영범, 김영옥, 조서연, 김지연, 김가람, 조성재. 우리 태신자고요. 오늘 등록하신 분 카드 안 받으셨나요? 앞으로 전달이 안 됐는데 등록카드 앞으로 안 가주셨나요? 네. 성경 묵상 이사야 13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453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거로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수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네.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격언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덮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되게 하신 이 날을 통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예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비하는 자들마다 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정과 11조, 헌당과 건축, 감사와 선교, 1000번째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거룩한 복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며 자녀들이 잘되고 생업이 번성하며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그림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학 입시를 위하여 땀 흘며 애쓰며 수시를 준비하는 우리 귀한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귀한 자녀의 복을 위하여 생육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젊은이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귀한 젊은이의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귀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생업이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꼭 붙잡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횃불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증거하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를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얼마 전에 배심원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이라고 한다면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세 사람이 심리하고 변호하고 해서 이제 결론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상식이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배심원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배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 시민들을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그룹을 만들게 되죠. 법원 안에. 그래서 이 법정 안에 그룹을 만들어서 사건을 그들이 토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배심원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심원단이 토론하고 의견을 돌출을 해서 만든 그 의견을 판사에게 넘겨주게 되면 재판을 할 때 많은 참고를 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배심원 제도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바로 그 배심원단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화 제목도 배심원이죠. 근데 판사가 거의 유죄로 이 사람을 판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지막 그 지점까지 거의 다 갔었을 때 이 배심원들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죄. 그래서 합당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그들이 토론한 결과들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현장에 가서 검증까지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려고 하는 그런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무죄가 되었습니다.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다 유죄라고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그때에 이 배심원들의 그 노력을 통해서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했던 이 사람이 무죄로 풀려나게 되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 명대사가 제 머릿속에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 명대사를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판사가 말한 대사인데 판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벌 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꽉 맞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까지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잘못한 사람을 벌 주려고 있는 것이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보면 잘못한 사람을 벌 줄 때
그 법을 이용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벌 주려고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판사가 하는 말은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려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저의 생각하고 정반대구나. 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처벌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법 정신이 아니라, 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지켜주고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 법 정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지켜주는 것을 말한다면 사람을 사랑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의 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가 벌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법을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10계명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10계명은 벌 주려고 만든 계명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의를 내려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보더라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기초 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법을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10계명에서 더 이렇게 나누어진 많은 법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지금 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0가지의 법만 있는 건 아니죠. 10가지의 법을 기초로 해서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법 가운데 한 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이 법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굉장히 생활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법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그 법 23절부터 25절까지 그 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그 생활법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참 쉽죠? 외우기도 쉽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법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 법의 내용을 읽으면서 마치 그 유치원 아이들이 무슨 장난할 때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과 같은 그러한 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한 대 맞았으면 너도 한 대 때리고, 두 대 맞았으면 너도 두 대만 때려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참 유아틱하고 참 그 법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 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동해보복법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만 보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동해보복법. 왜 이렇게 이 단순한 법이 만들어졌을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단순한 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과도한 복수를 차단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 근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니까 자기 부인들을 앞에다가 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내들이요,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은 소년이었다. 누구든지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에게는 내가 77배를 도로 갚아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끼친 사람이 아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내가 77배를 물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사람 아닌가, 너무 악독한 사람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대 사회의 문화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에 살고 있었던 남자들은 자기에게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을 한 사람에게는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에게는 반드시 피로 복수를 해 주어야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자비한 사회입니까? 그래서 라멕이 지금 이 한 말은 아주 잔인하고 아주 악독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손해만 끼쳤다만 봐라, 내가 무한대로, 7이 완전 숫자잖아요. 내가 77배로 내가 무한대로 완전히 내가 대갚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그러지 말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만, 손은 손으로만 이라고 하는 이 법은 유치한 법이 아니라 굉장히 그 사회의 질서를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을 아프게 했으니까 내가 너의 눈을 아프게 하겠다. 내가 너의 눈을 아프게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 법이 있으니까, 눈은 눈으로라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동해보복법의 그 정신은 아니고요. 이게 이 법의 정신이 아니라, 이 법의 정신은 뭐냐면 내 눈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의 눈도 소중하다. 너의 몸이 귀중한 것처럼 상대방의 몸도 귀중하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법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고 하는 법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또 해보세요. 필그림의 성도들은 모두 소중합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24절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법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내놓으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통해보복법은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복수를 절제시키고 있습니다. 눈은 눈까지만, 손은 손까지만, 발은 발까지만 복수를 절제시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소중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수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 사람의 소중함을 표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절제된 복수가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람의 소중함을 표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복수를 해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일을 상하게 한 사람의 일을 내가 상하게 하고 나의 재산을 손해보게 한 사람의 재산을 내가 손해보게 하고 나의 가족의 생명을 해친 사람의 가족의 생명을 내가 빼앗아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일을 내가 상하게 하여도 부러진 내 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상대방의 재산을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사라진 내 재산은 다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상대방의 가족의 생명을 내가 빼앗아 온다고 해도 내 가족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움은 남아있고 또 다른 복수가 기다리고 있고 미움과 복수가 반복되고 지속이 되면서 나도 상대방도 모두가 다 복수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공동체 간의 사이에서 보복의 연속과 비극의 연속과 내 마음속에 깊어가는 상처의 진행이 멈추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절제된 복수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 롤라 블루멘펠트라고 하는 여자분이 자기가 경험하였던 그 이야기를 써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롤라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어렸을 때 아빠하고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 아빠가 유대인 미국인이었습니다. 유택의 미국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갔는데 팔레스타인 괴한들의 총에 아빠가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범인을 찾지 못하였죠. 그런데 롤라가 그 충격적인 그 사건을 목격하고 아빠의 원수를 갚아주려고 하는 그러한 그 복수심이 그때부터 자라나게 되면서 12년 동안 이 롤라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말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아람어를 공부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기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자가 되어서 이스라엘로 파견을 가서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법원을 다 뒤져가지고 자기 아빠를 죽인 범인을 찾게 됩니다. 오마르 하티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빠를 죽인 사람이며 그 사람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감옥까지 알게 됩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기회가 롤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내일 감옥에 당장 찾아가서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복수해주겠다. 내가 12년 동안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롤라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롤라야,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물리적인 복수는 동물적 본능이다 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롤라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됩니다. 롤라는 그동안 아빠를 죽인 그 원수를 찾기만 하면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증오와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하였는데 성령님께서 그 롤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복수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물리적인 복수는 동물적인 본능이야. 성령의 그 음성을 롤라가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롤라는 그 다음날 자기의 원수를 찾아가서 포옹을 하며 용서한다고 말하고 이 원수를 석방해 달라고 하는 그 탄원서를 정부에 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수기로 적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미에 롤라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테러에 대한 진정한 복수는 용서와 화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남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복수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주변이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내가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은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하고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 그 율법 안에는 비판이 있고 벌이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는요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간음하다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런 죄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에게 끌고 온 목적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들추어내어서 이 여자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불쌍하니까 용서해 줘라 하면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이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그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 아주 나쁜 계획을 가지고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는 희생양이죠. 이 여자를 끌고 왔는데,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 있겠습니까? 자비가 있겠습니까? 긍휼이 있겠습니까? 이 여자는 희생물로 끌려온 것입니다.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긍휼이 없는 이 사람들에 들려져 있는 이 율법대로 이 여자는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여자입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돌들을 다 땅에 떨어뜨려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누구도 먼저 그 여자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다 그 돌을 그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시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으로 그 여자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으로 이 여자에게 또 다가가셨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다시는 돌아가서 그 죄를 짓지 말아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율법에 비추어 봐서 이 여자가 죄 지은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율법과 그 율법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을 때 그 여인은 살아나셨어요.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여자에게 들이댔을 때는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다가갔을 때 이 여인은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바랍니다. 사랑은 나의 영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온전하여지며 십자가의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온전하여지며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가정으로 흘러가고 교회로 흘러가고 군산으로 흘러가 모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이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3절.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이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그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필금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